오랜만이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녀온 이야기를 해서 언제 하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저희가 그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목사들이 여전히 2000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까먹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내 성경 공부 이 시간을 기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대합니다. 짧게 끝나기를. 제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있는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 어쩌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물 갖고 싸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다냐, 이삭이 했다냐, 둘이 같이 했는데 누구랑 했다냐, 막 헷갈리시기도 하고요. 그 이삭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고, 야곱도 얘기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순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하고 요셉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완벽한 하나의 소설처럼, 매우 완벽한 하나의 문학의 어떤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뭐 아시죠? 형들이 시기하고 해가지고 구덩이 빠뜨렸다 이렇게 팔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주 높은 총리 집에서 있으면서 또 거기서 어떻게 했다가 그 집 그 부인이 유혹했는데도 그 유혹의 손길을 이렇게 자기가 뿌리쳤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좋은 또 로또 복권의 꿈을 꿨는지 하여튼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또 풀려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바로의 왕궁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최고의 대신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가 있던 곳에 다 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 순서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뒤에 조상들의 얘기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아주 스토리가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서 자체가. 거기에는 분명히 요셉 이야기가 무지무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우선 부여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좀 크게 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야 성서의 의미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준 말씀, 이 전체를 하나로 좀 더 집약하면 그게 바로 이대로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원래 그것을 토라, 모세 오경의 5권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오경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 모세 오경이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보면 신명기로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가 누군가 봤더니 출애굽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처럼 되어 있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루고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데 모세가 왜 중요하냐? 모세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까지 그 앞에까지 인도하고 데려가는 사람이다. 그럼 모세의 일대기처럼 됐는데 그 앞에 창세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가 사실은 앞에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와 그 뒤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창세기를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창세기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둘로 이루어졌다.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성서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에 이르는 한 집안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한 집안 이야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 가장 앞에 놔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구약성서 전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이루기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있었던 그 근거들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혹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나가기 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 했던 것입니다. 이 전체 큰 틀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기억을 더듬으며 잠깐 보시면 창세기는 뭔가의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다. 어떤 그 기원, 내력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헬라어의 게네시오스에서 나온 것이고 이 말의 기원,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하다. 이 말이 원래 구약성서에 있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은 아라고도 번역하고 같은 의미지만 어라고도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래 원어상으로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아담의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의 톨레도트 이렇게 계속 가게 됩니다. 빨간 선으로 그은 그 앞부분이 창세기가 둘로 구분되는 처음 창조서부터 이루어졌던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기원에 관련된 것이고 빨간 선 다음부터가 사실 그 바로 위에 데라의 자손들 해서 아브라함에 등장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 톨레도트. 다시 말하면 족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라는 이야기를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얘기가 한 집안의 이야기, 그 집안의 한 대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창세기는 족보다. 모든 것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집안에 다 족보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 없다 하는 집안도 있을 테고요. 어떤 집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만은 신약성경 시작부터가 족보입니다. 족보를 유대인들은 또 우리 신약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처음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인데 누구네 족보냐? 누구네 족보냐? 지금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옆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고 했죠. 노아 홍수 때 옆에서 누가 기록한 게 아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씨 집안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왔죠? 야곱에게서 왔죠. 그리고 이 훗날 자기들의 조상들의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미 친척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친척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자기들의 옛 조상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12지파는 그 집안은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야곱 12아들에서 온 겁니다. 갑자기 한 번 더 눌러지는 바람에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해가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모른다고 치고요. 이렇게 12아들에게서 야곱에서 12아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르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하면 지금 현재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현재도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지금 저기서 나온 것처럼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이거 자꾸 나오네.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체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눌 때 북한하고 남한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나라 이름이 다르죠.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우리는 흔히 불리우지만 나라 이름은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공화국이고, 이렇게 각자의 나라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던 나라가 다윗 솔로몬 때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사실 하나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우리식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때 북쪽 나라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다양한 이름들에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우리는 흔히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다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유다 왕국의 그 유다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아들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 지파 이름이 남쪽 유다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는데 남쪽은 르벤 나라, 우리 레위 나라, 다른 나라 이름을 쓸 수 있었는데 왜 유다라는 나라 이름을 남쪽 나라는 갖게 됐을까? 매우 중요하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유다 나라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겠어요? 왜 모세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엘리야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구약 성서의 오랜 이스라엘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도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나라에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만은, 이 다윗을 통한 한 나라였던 때에서 유다 나라, 다윗이 속했던 남쪽 유다 지파, 그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는 성서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집필되었다, 이렇게 모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 관심,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다윗 왕국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약속,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신탁, 이런 중심들,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의 과거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정리했던가,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이름이 유다 지파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 땅은
남쪽에 많은 땅들을 갖고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때에 12지파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오직 2지파만 남았어요. 그 2지파가 차지한 나라를 나중에 남쪽 유다 나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남쪽의 2지파가 누구냐?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지파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지금 다윗이 중심인데 다윗하고 가장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하고 결국 북쪽이 다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 가문에서 오고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이고 남유다 왕국을 이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중심인데 거기가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 부분에 섞여 있습니다. 구약 성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과거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 이야기, 그들과 맺었던 약속이, 그 자손들의 약속, 땅의 약속이 지금 자기들이 발딛고 사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갔던 그들의 전통, 전승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의 이야기인데 왜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중에 야곱까지만 얘기하고 요셉의 하나님의 얘기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이죠? 요셉은 당연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이 있고 바로 그 베냐민의 위의 형이 됩니다. 거의 막내 역할인 거죠. 막내가 태어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두 딸과 결혼하고 여종 둘을 해서 부인이 넷이 됐는데 야곱이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자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베들레헴 다 다르지 못한 바로 그 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베들레헴에 지금은 팔레스틴 장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담만 딱 지나가면 거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에 이슬람에서도 자기네 조상들이라고 매우 중요하게 유대인들도 찾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특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첫 아들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성을 가졌던 것은 남유다 왕국이고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을 이뤘던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신앙 고백한 구약 성서를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윗 가문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야곱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 그 윗대 할아버지 아브라함, 요셉은 자기 조상이 아닌 겁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옛날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자기 족보책으로 얘기를 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요셉은 자기들의 조상 반열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경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지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다. 창세기가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요셉 얘기는 그만큼 독립적으로 빠져있다. 그 이유는 바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졌던 바로 이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없어도 되는데 왜 자기들의 직접 조상의 반열에 있지 않는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와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하고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구약 성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이고 자신들의 끼쳤던 자신들의 하나님 구원사의 이야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기들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아랍계 무슬림이 서로 간에 신이라고 율신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지만 매우 중요한 신명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씁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느냐, 야훼 하나님은 언제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모세에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을 때 출애굽기 6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제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지 아도나이, 야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본문이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신에서 준 모든 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계약문입니다. 계약문.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이 야훼 신앙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냥 땅으로,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는 거죠. 왜? 이 말씀대로 약속했던 땅에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들은 이 땅에서 쫓겨난다. 물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가지고서 성서 자기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해요.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을 탈출했다? 이집트를 탈출했다? 언제 애굽으로 그럼 가긴 갔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 바로 그게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반열에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역사적 사건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 신앙 고백이 됐던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를 위한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 다음에 애굽으로 어떻게 요셉이 간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박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 없어요. 사실 이렇게 없습니다. 더 감춘 보화를 찾아봅니다. 이제 요셉의 얘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우 우리는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저랑 같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찾아봐야 할 거예요. 요셉, 그는 누구인가? 이제 요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요셉 얘기를 따라가면 요셉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 왜 자기들의 조상의 반열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집중해서 보아야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마지막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에서 25장까지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도 아브라함 얘기 딱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딱 죽고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이삭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얘기도 있고 우물 갖고 싸마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삭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 얘기가 끝나는 장, 사실 야곱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까지 50장까지 갑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얘기가 길어? 당연하죠.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의 얘기니까 야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이삭 얘기 한 번도 없다가 이삭 죽었다 하고 이삭 얘기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나이 들은 아버지에게 형 에서를 속여갖고 장자권을 얻고 도망가는 얘기서부터 야곱의 줄곧 야곱의 이야기가 쫙 이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3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이 죽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후손들과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요셉의 스토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형 에서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이 되고 형 얼굴을 보면 죽을 거라고 했던 야곱이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 형 에서가 고향 가는 길을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을 뿌리치고 야곱은 다시 세겜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폭행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그 집 남자들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베텔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베텔로 올라가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저에게 가장 귀한 말씀 다시 베텔로 올라가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신갈교회 교인들하고 만났고 제가 여기 계속 이렇게 발을 딛게 되게 됐던 본문이 바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35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주르륵 이렇다. 그리고 잠시 얘기했던 이삭의 죽음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 35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이야기들, 족보 그리고 에돔 민족의 족보가 부록처럼 같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지 않았는데 라헬이 죽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 그 12아들들 중에서 루벤은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다른 얘기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 얘기들. 오직 요셉 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얘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네 족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은 이스라엘, 유다의 자기 족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 특별한 요셉 얘기를 지금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37장 1절의 시작이 야곱의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느냐. 이게 톨레도트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양치기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갔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죽일라 하다가 구덩이 팔아갖고 요셉을 팔았다. 어디로? 애굽으로 팔았다. 이게 37장입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38장 시작이 그 후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요셉 얘기를 시작하는데 형제들의 얘기가 단절돼요. 아니면 드라마를 하는데 요셉 얘기, 다음 주에 이제 막 기대되는 거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음 주 목금 드라마 막 눈을 부릅뜨고 와서 딱 봤더니 한편 유다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다른 아들들도 아니고 유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엄청난 얘기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룻기에서도 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았던 그와 베레스와 세라처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돼서 그 밑으로 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회 약자 보호 법령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네 족보 유다 지파가 지켜갔다.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일부러 거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그냥 단순한 시아버지 며느리 루벤이라든가 시므이라든가 레위라든가 다른 이사갈 스불론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의 얘기입니다. 유다의 얘기. 그리고 39장 시작 어떻게 안주합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글로 갔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이 성경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유다의 중심으로 관심으로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그렇죠? 아멘?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홀린 것 같습니까? 제가 홀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이 되지 않고선 단순한 요셉의 형제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 스토리라든가 앞으로의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성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 전체 맥락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매우 중요하게 그 사이에 유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관심을 가질 점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왕국 다윗 가문에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어떤 지위를 갖고 그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다른 누구들보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날래 하지 마시고 요셉의 스토리 오늘 1번이라고 해놨어요. 1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 이야기에 기대하는 짧게 끝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놓은 부분에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드립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참 구역 성경 공부 같으면 가능한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그냥 빨갛게 일부러 해놨습니다. 자, 야곱이 살 때 족보가 그랬다. 그랬는데 요셉이란 아이가 있는데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만. 다른 아들들 많아도. 야곱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요 말로 시작해요.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요셉 얘기만 하는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자. 이게 시작이에요. 어때요? 착해요? 아니면 고자질적이 나빠요?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저랑 약속했던 거를 약속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요거를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성서의 요셉 스토리를 들어간 것은 훗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 형제들 누구보다 그 잘못을 바르게 보고 있는 애가 요셉이다. 그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의 갈등을 할 때마다 제가 전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다 듣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 많은 책들에도 써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 옷도 입혔다. 예쁜 옷도 입히고 더 잘 사줬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더 미워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은 바로 부모의 편애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다른 누구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도 자기가 그 누구보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그 어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더 사랑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것은 유다나 요셉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남유다 왕국에서는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그에게 해주셨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리고 바로 요셉은 다른 지파들, 다른 누구보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고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얘기를 성서는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을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다른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근거를 삼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재미난 말을 썼어요. 우리말에는 잘 안 보입니다. 형들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형들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마음 터놓고 얘기를 못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니면 아이고 저놈이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 할지도 몰라. 하고 쟤하고는 이런 게 있죠. 히브리어 원문은, 구약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녕 하고 인사하지 않았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다시 말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Hey, hello, how are you? 뭐 이러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러고 인사들을 하는데 그 관계의 나쁨을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하고 인사해요. 샬롬, 샬롬, 샬롬. 그 성경 읽다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뭐 저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전령이 옵니다. 그러면서 전령이 오면서 하는 말이 물어봅니다. 너는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갖고 왔느냐? 제가 거기 가서 내가 샬롬이라고 인사. 뭐 이런 표현들이 처음 만나서 뭐 전하 제 만강하옵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 샬롬, 샬롬, 샬롬 하잖아. 그 말 자체가 평안을 비는 말인데 형제간에 서로 인사하잖아. 기가 막힌 말이죠. 서로 제 싫어해서 형제간에 인사하잖아요. 전화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 하나 가지고 설교해도 참 오늘 은혜 받을 텐데 좀 더 성경 공부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더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성질나 죽겠는데 얘가 꿈 얘기를 하니까 더 성질이 났다. 뭔 꿈이냐? 그랬더니 단들이, 농경, 이렇게, 민족인지, 단들이 일어서서 자기 단이 있는데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 그러면 그건 볕단 꿈인지, 개 꿈인지, 꿈인지. 근데 왜 이 꿈을 듣고 형들이 더 미워했을까요? 꿈이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앞날에 대한 어떤 그 예정이 네가 우뚝 서고 우리들이 형들인데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끊임없이 상속권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니 근데 네가 쓰고 그러면 네 꿈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제? 어느 지파가 나라의 왕국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죠. 그렇죠? 누가?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로 인해서 나중에 끊임없이 다윗 집안하고 갈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막 쿠데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장희빈보다 더 재미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왕이 된다고 하면 요셉과 베냐민에서 거기가 왕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남유다 왕국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옛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으로 통해서 이미 계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섭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루벤의 장자니까 루벤의 이야기로 족보가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다른 성경을 우리는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성경은 그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갈등, 아버지의 편애냐? 왜 이 부분들을 기록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 우리의 왕이 되느냐? 12지파의 갈등들. 이 요셉 지파가 남유다로 가는 이야기에 그 단초,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훗날 어떻게 해서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두 아들들의 그 후손들 지파들이 유다 왕국이 되고 거기서 다윗을 삼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고향 땅으로 유다 지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잠만 자면 꿈을 꿔. 근데 이번에는 꿈을 꾸는데 형제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도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도 듣고서 그를 꾸짖었다.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어요. 아니 나도 너한테 절을 해? 야,
이 문제가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과 요셉과의 갈등 관계는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형들은 시기하고 말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모두가 그에게 절을 하는 어떤 것이 있나 보다 하는 것들로 성경은 어쨌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있는 대로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두 번째 꿈들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형제들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아버지는 이제 진작에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좀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왜 꿈 꾸지? 다시 또 꿈을 꿨어요. 누가 생각나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숨기고 그걸로 자기가 하고 속이고서 그리고서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꿈속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했던 바로 그 야곱의 환상이라고 야곱의 꿈 베델에서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꿈 얘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새 꿈꾼 것 같고 우리는 뭐 꿈꾸면 뭐 조금 꿈이 좀 신기하면 갑자기 복권집에 갈지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 7마리가 자기네 집 문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대.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대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 복권 사야겠는데. 그때 옆에서 복권 사지 말고 말들이 뛰어와 경마장 가자. 경마장. 그랬더니 그날따라 말들이 7마리가 7바퀴 도는 경주였대요. 뭔가 이상하다. 봤더니 7번 말이 있더래. 돈 걸어. 그래갖고 굉장히 많아. 700만 원 걸었는지 7천만 원 걸었는지 뭐 이렇게 걸었어. 야, 이거 뭐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다 맞잖아. 그랬더니 진짜로 7등으로 들어오더래. 이제 꿈이 이게. 그런데 성서는 지금 얘기는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꿈 얘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야곱의 그 꿈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냅니다만은 이 꿈 얘기 요셉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다. 요셉한테 제 꿈꾸는 애가 온다. 이러니 꿈꾸는 애. 요셉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알아요? 꿈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변에 잡혀온 사람들하고 또 꿈꾼 것까지 이제 또 풀이해줘. 그래갖고 풀려났다가 바로의 꿈을 또 자기가 꿈을 해주는 거냐. 그래서 요셉은 꿈 얘기예요. 꿈 얘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학 장르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장자, 다른 누구의 이야기들은 없는데 장자가 루벤이 나서서 우리의 손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냥 구덩이 파서 거기다 던지자. 죽이지는 말자. 착한가요? 오히려 꾸짖든가. 그래서 그럼 되냐? 이 자식들. 형이 나서서 그러면 안 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구덩이 파서 거기 던지자.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 다시 꺼내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장자가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을 말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형제들을 자기가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도 한, 그리고 왠지 동생이 죽게 되고 뭔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그 어떤 장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의 축복권이고 장자의 우선권으로 가는 게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예전에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이상하게 장자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장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의 자식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거기 이제 뭐 형제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노아도 장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도 장자가 아니죠. 야곱도 더 극심하잖아요. 쌍둥이 태어내서. 그러고 요셉 가면 요셉도 장자가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장자가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서 차지해서 너한테 난 이 두 아들은 네가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로 하자. 그래서 12아들에 포함시키겠다. 상속도 12아들들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속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복 기도할 때도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되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다. 장자권이 아니에요. 창세기 모든 조상들에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남유다 왕국이라든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 권력은 잡았는데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장자권이 루벤이 아니라 제사권에서는 레위로 가고 왜 유다에게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장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장자가 다른 자기의 동생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권위에 대한 문제들이 이미 깨져 있는 부분들이 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맞부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빠뜨려 놓고 어디 갔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죠. 그때 아이고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 하고 자기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등장해서 우리의 동족이고 혈육을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스마엘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상인들에게 은 얼마에 팔았는 줄 아세요? 20세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로서 20세 밑에 남자는 그 남자를 노동력으로 노예로 파는 값이 20세겔, 은 20세겔이라는 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파는 어떤 노동값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이제 근덩이 그런 부분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드렸던 바로 37장에 어떻게 해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한 형제들의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등장,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조상들의 얘기 중에 요셉 얘기가 들어가야만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요셉은 이제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염소 피에다가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아이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구나 하고 울고불고해요. 왜 자세히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요 모습이 딱 야곱이 했던 모습이에요. 야곱이 순염소의 피를 형의 옷에다가 바른 다음에 그걸로 나이 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가 애서요 하고 했던 장면하고 아주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은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어요. 눈앞에 본 건 죽은 건 아직 아니다. 그리고서 파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문제로 이어지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편 유다 얘기를 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동생과 결혼하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령에 매우 중요한 유다의 족보,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견주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애굽으로 간 요셉,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내용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어떤 관점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훗날의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에 관련된 바로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관련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출애굽과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 요 얘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또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신 바에 어떻게 좀 충족됐나요? 늦지 않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